오늘은 말씀을 통해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참교육 하면 떠오르는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좋은 교육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24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다윗은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며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24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나서 26장을 또 가보면 분명히 사울이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26장에서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서 그 침대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이 26장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의 이 완벽한 기회였지만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이 두 사건 이 사이 24장과 26장에 이 복수하지 않았던 사건 이 사이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이게 24, 5, 6장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5장의 이야기는 이 앞과 뒤에 위치한 사울을 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조금 낯선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2절 3절을 보니까 한 부부에 대한 소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렙에 있고 그리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므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데 이 목장이 갈멜에 있는 겁니다. 멀지 않은 거리이고 이곳에 사는 한 부자가 있는데 이름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자,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발인데 이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꼬집에 성질머리가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여인을 묘사하기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었다.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게 무슨 대수인가라고 싶지만 사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농사하는 때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양털 깎는 날을 정해놓고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양털을 깎고 어떤 이렇게 추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된다면 큰 잔치, 추수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이런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배고픈 다윗의 무리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고픈 다윗의 무리들에게는 굿뉴스였습니다. 복음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이런 이유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오라고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이 목자들은 그 때에 따라서는 집 근처에서도 하지만 그곳에 풀이 풍족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곳까지 이제 가서 이 목축업을 하게 됐는데, 그 멀리 가게 됐을 때 이 목자들에게 위협은 뭐 야생의 맹수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더 큰 위협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 양떼를 약탈하려고 하는 강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뭐 맹수에게 빼앗기는 건 한두 마리일지 모르겠지만 강도에게 잘못 걸리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특히 어떤 갈멜 지역에 갔을 때 이 멀리 나와 있었던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뭐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발의 목동들은 이 다윗이 돌봐주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었던 턱에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마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굉장히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이죠.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발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윗을 챙겨줘야지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을 찾아갔던 이 다윗의 사람들은 바로 손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다윗을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종이 왜 도망 다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11절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통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아마 다윗과 사람들은 기다렸겠죠. 이제 오면 오늘 잔치 한번 벌이자 이러고서 막 이제 식탁을 깔고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나눠 먹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겁니다. 다윗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했는데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발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다 헛짓거리였고 이 은혜를 모욕으로 갚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나그네가 오면 당연하게 환대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 당시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는데, 나그네도 아닌 도움을 주었던 다윗에게 보인 나발의 반응은 무례를 넘어서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짐을 합니다. 참교육. 내가 저 나발을 참교육시키겠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교육을 하려면 사랑의 매가 필요하겠죠. 칼을 차고 다윗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에게로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지금 가는 겁니다. 대대급의 병력을 데리고 가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은혜를 모르고 모욕한 이들을 참교육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이었는데, 뭐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은 24장의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름 젠틀하게 사울을 놓아주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젠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가 많이 고팠다거나, 아니면 목숨의 위협은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사울은 왕이니까 참아주는데 나발은 너 뭐 돼? 이런 심정으로 갔거나,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게 트리거가 되어서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나타났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든 지금 다윗은 이성을 잃고 이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빼들고 나발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큰 시험, 사울을 죽이는 것을 견뎌내는 이 큰 시험은 이겼는데 이 작은 모욕 앞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모욕 앞에서 다윗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어느덧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작은 공격에 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큰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런데 작은 위기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다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때때로 강팀이 약팀에게 어처구니 없게 패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긴장하지 않다가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사탄은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격에 대해서 큰 공격은 이미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이겨내지만, 작은 공격에는 마음을 놓아서 당하는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 작은 유혹, 또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뱀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뱀이 딱 등장해서 하와에게 이거 먹어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날 저녁에 아담과 함께 뱀탕을 끓여 먹었겠죠. 뱀이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뱀이 물었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아니야,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대답을 하죠. 그런데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닐걸?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뱀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창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악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악이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마치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상황을 돌려서 이 하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죄는 작은 속임과 작은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적은 공격이든 작은 공격이든 큰 공격이든 늘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음을 빼앗기면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방심한 사이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버린 이 그 사울의 광기가 오늘 다윗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함께한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일 거야.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라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탄 다윗이 사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 보면 24장 12절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위해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고백은 안돼간데 없고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며 나발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는 큰 일, 사울을 죽이지 않는 큰 일은 했지만 나발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고 그의 행동도 무너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은 언제든지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다윗도 순식간에 이렇게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복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게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관심 없이 나는 스스로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여기면서 마유해를 가는 게 바로 사울됨의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면서 사울이 되지 않기를,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기에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사울됨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던져버리고 지워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나발에 대한 복수로 눈이 돌아가 있는 이 다윗을 향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종으로부터 이 자초지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이 왔고 나발이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보냈고 지금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니까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문 앞에 이르게 되면 파국이죠.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했고 먼저 맞이하러 갔다는 겁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납작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참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옵나니,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내 주여 살아계심을
26절입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지금 다윗은 진행형입니다. 멈춘 게 아니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26절에 멈춰 주십시오. 지금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상황을 설명한 뒤에 지금 다윗이 사울이 되어서 이 놓쳐버린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 복수하러 오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지금 너의 복수를 막은 거야 라고 돌려서 지혜롭게, 하지만 다윗이 깨닫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저것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부터 시작이다. 그러고서 아비가일 죽이고 계속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비가일의 말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의 허물을, 지금 나발이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떠안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발 같은 사람한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만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보자기로 잘 싸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선을 주에게 행하사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지금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만약에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된 후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당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사사로운 이런 복수심으로 민간인을 죽이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마음에 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들었을 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뭔가 지금 찔림이 있고 근데 되게 듣기는 좋고 맞는 말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저런 분별력과 입술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저 입술,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이게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막 지혜롭게 말하는 게 잘 못하는데 저걸 볼 때마다 주님 저에게도 저 입술, 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비가일은 저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지금 죄와 죄 사이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중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복수심에 불타는 이 다윗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한 이 나발, 이 두 정신없는 남자들 사이에 딱 서서 온몸으로 이것을 막아서면서 가족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피마르는 일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간다면 지금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누군가를 중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누군가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중재를 하면 오해를 해서 누구 편 들고 있냐라면서 이렇게 반대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중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사인을 놓친 이 다윗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해의 통로로 그곳에 서서 아비가일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고 지금 화해의 이 브릿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희생을 통한 연결,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나의 피해가 가더라도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오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축복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행동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말을 했죠.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들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망함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그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도망자로 살면서 지쳐버린 마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은 멋진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아름다운 왕이 될 거야. 다윗에게는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부르심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30절, 31절에서 그거를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 다윗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배려나 계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다윗에게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갚게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왕이 되실 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부르심을 회복시켜주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결국 이 나발을 향해서 참 교육을 시전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왕이 될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교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교육을 하실 때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폭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참교육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 큰 풍파를 막아낸 후에 집에 와 보니까 나발이 여전히 정신이 없어요. 왕과 같은 파트를 벌여놓고 술에 취해가지고 강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여인 아비가일은 강아지는 이제 말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고 다음 날 나발이 이제 사람이 되었을 때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어제 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 다 죽을 뻔했다. 내가 겨우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나발에 대해서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식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한국말이에요.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마비 증세가 오게 됩니다. 37절과 8절을 보니까 나발이 제정신을 차린 후에 아내가 말을 하니까 낙담하여 지금 마음이 철렁한 거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왔는지 어떤 마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미지를 입었고 38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열흘을 앓다가 죽은 겁니다.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거든요.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나발에게 연장된 시간은 병상에서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가족 전체는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24장, 25장, 26장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같이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교육은 하나님의 손에.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나발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참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지만 사실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나발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데려오면 그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문화에 의하면 가장이 죽으면 그 가장의 이 재산은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고요.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녀가 없으면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친족들에게 갑니다. 결국 과부가 된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돌봐주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했던 말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 같은 말을 하는데 왕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잊지 않고 아비가일을 데려왔고 또 그의 지혜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도 신경을 쓰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교육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교육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육을 받아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